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잡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고향을 사모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고향을 사모합시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추석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말 그대로 가을 저녁입니다.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이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한복을 입습니다. 송편을 만들고 핵과일을 가지고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기도 합니다. 추석 때 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씨름입니다. TV 키시면 씨름 많이 하는데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을 장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송아지도 주고 쌀도 주고 광목 같은 것도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달이 이게 밝을 즈음에 부녀자들이 공터에 모여서 강강술래 이런 것들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보니까 3,700만 명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한 4분의 3회 정도 인구가 엄청난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대구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귀성길, 귀경길 오고 가는 길 여러분 안전한 길 되시고 부모, 형제, 친구들 만나실 때 기쁨의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까? 바로 회귀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 여러분 아마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아무리 먼 곳에 옮겨져도 산란을 위해서 반드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연어 아니겠습니까? 연어는 민물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약 4년 동안 있다가 약 60cm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귀소 본능의 동물 중에 하나가 비둘기라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한번 실험을 합니다. 비둘기를 마취시켜 가지고 저 멀리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비둘기에는 이 GPS 기능이 아주 저장이 되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어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이 귀소 본능이 강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저도 인천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석 열차표 예매 동시에 한 6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공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객지 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머니가 해둔 집밥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 타고 가든 승용차를 몰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한 분은 강원도고 한 분은 밀양이고 또 의성도 계시고 부산도 계시고 아마 여러 고향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 고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으셨죠? 자,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제 고향은 원래 충청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아버님을 따라 인천에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도 고향이고 인천도 고향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2005년도 3월에 대구에 처음 왔습니다. 대구도 고향이고 한 3, 4년 있다가 제가 다시 순천, 전남 순천으로 개척을 하러 가게 됩니다. 2008년 10월에 갔다가 2014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한 6년 동안 있었는데 순천도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와가지고 2024년 9월이 됩니다. 한 10년 동안, 부교육자 한 4년 동안, 약 14년 동안 제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가 고향입니다. 그러면 제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입니까? 부여입니까? 인천입니까? 순천입니까? 대구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치고 사는 곳은 어디든지 고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육신의 고향, 정든 고향은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고향은 단 한 곳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두 개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나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처럼 육신의 고향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동생입니다.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뜻이 들어가야 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포커스가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힘있게 여러분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몇 살까지 산지 아십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 365년을 살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러한 생애가 바로 에녹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어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약 120년 동안 짓게 됩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이 방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아마 전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명에 그의 전 인생을 걸고 그 방주를 태울 그런 사람들을 전도한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실 겁니다. 고향이 갈대와 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오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자를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웃었지?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웃었잖아 그랬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황당해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1년 뒤 90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심,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 모두는 하늘 고향으로 다 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상급, 이 영원한 면류관을 여러분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의 연조가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130살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뭡니까?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험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외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온들 여러분, 주한미군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그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법을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국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한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늘의 고향,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있는 소유 다 팔라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장애물이 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납비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관광차 갔다가 한번 납비의 집을 노크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책장에 책은 가득한데 가구가 한 개도 없습니다. 식탁 하나, 의자 하나, 딱 2개입니다. 가구들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리어 그 납비가 관광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관광차 왔다가 한번 들러본 건데.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여행할 때만 나그네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랍비의 여러분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아실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 손을 밖으로 내보이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소유를 봉사하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는 많이 벌어 많이 저축을 하고 가능한 많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영어 번역을 보니까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갈망하려고 하면 거기를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를 주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땅바닥을 보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또 돈을 주울 줄 모르니까. 그는 평생 땅을 보고 다닙니다. 뭘 주웠겠습니까? 동전 줍고 단추 줍고 머리핀 이런 거 주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결국 땅만 보고 있다가 결국 그 넉마주의로 그의 인생을 마쳤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있습니다.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병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한 지 이제 한 달 후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이후에 왜 샤르트르스의 말로가 그렇게 비극적이었을까? 한 기자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독일교회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암살을 이제 모의를 하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딱 들어오는데 직감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감방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감옥을 나가는 보네페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야, 저렇게 평안할까, 저렇게 기쁠까,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평안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 국민일보에 114살 된 할머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할머니가 국내에 두 번째 고령자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6살 때 그 조모를 따라 절에 가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불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할머니의 외아들은 서울의 유명한 절의 그 주지승이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가 개종할 수 있을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만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100년 동안 불교 믿었는데요. 외아들이 지금 주지승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길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06세에 결국은 예수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부터 내 나이가 1살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내가 2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명예의 권사로 이제 취임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 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 아마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세상 기웃기웃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천국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 고향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의 그 소망을 여러분 다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